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오늘 저 남쪽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조금 반갑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지금 천수답에는 아직도 모내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강가에 있는 곳이나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모내기가 다 끝났는데도 그래도 거북이 등짝 갈라지듯이 메말라서 갈라지고 있어요. 농작물들 다시 또 모종 갖다 심어야 되고 다 타 죽은 거 또 심어야 되고 그런답니다. 그게 지금 가물은 이 땅의 현실입니다. 또 요새는 또 식량난도 이제 예상된다고들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식량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올해 가물면은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가 교회의 절기로 성령 강림 절기에 들어갑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그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탄식과 또 간구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주는 이런 중개 역할을 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데, 이 성령 강림 절기를 사시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 정말 생기 얻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하심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진행해 가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들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새롭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향하여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이 품은 정신적인 가치, 기준, 그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어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하는 방식이 다르고 임하는 자세가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합당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 또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시는 그런 귀한 깨달음과 가르치심을 우리가 늘 귀 기울이면서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했을 때에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여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 19절에 이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조금 잘라서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야기는 430년간을 노예로서 살던 사람들, 애굽의 노예로서 살던 사람들, 그래서 나면 바로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이면요 이 40으로 따진다 해도 한 세대를 거의 10대, 그저 10대 가까이를 애굽에서 살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 기간으로 따지면. 그러면 말입니다, 10대가 사는 동안에는요 그 의식과 그 가정 전통과 흐름이 그 자신들이 놓여 있는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그들의 환경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종살이하는 노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마음속에는 새로운 어떤 놀라운 비전이나 자신들의 신분 상승이나 자신들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완성해 가려고 하는 이런 비전 어린 삶을 살아가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매일 얻어맞으며 감시당하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노동 현장에서 시달려야 하는 게 노예들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상당히 고단하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탄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존재로서 자신들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들에 대하여 존재의식을 높이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와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로 나와서 지금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첫 번째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 순간은요 저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되는 날인 거예요. 자신들이 친히 하나님과 상면하여 만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3일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경건하게 준비하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 준비했다가 하나님을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날인 거예요. 모세가 홀로 하나님과 단독 대면을 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그 백성을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자세를 갖게 할 것인지를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내려주실 작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산 아래로 모이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날인데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백성들의 두령들에게 중간 지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관계 설정,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라는 것을 이미 기본 전제로 해갖고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고 세계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하인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민족이 될 거야.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당신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노예로 취급하거나 마음대로 막 짓밟아도 되는 존재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로 지금 설정해 주겠다고 하며 그들을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보다도 아주 아름답고 고급지게 그들을 존중하시면서 대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저들이 응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예배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예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기분 따라 다른 말을 해요. 이거는 신실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선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언약 백성이면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자세와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될 몇 가지 신학적인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첫째로 선민의식.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선택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여서 지금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시내산 아래까지 데리고 온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선택받았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이걸 가져야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이 주어지면 그 삶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데 합당하게 살려고 하죠. 그렇죠? 오늘 그 선택받았다는 의식과 함께 선택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의식이 있어요. 그것 또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신명기 7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성민이다. 여기는 거룩할 성자를 써갖고 거룩한 백성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해서 택한 백성이라 해서 선민의식이 있죠.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의 삶을 살라고 하냐면 거룩한 삶을 살라 하셔서 거룩한 성민의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종합해 놓으면 뭐예요? 너희는 성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 개를 합쳐버리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 끊어 읽고 너희는 택함 받았다 라고 끊어 읽으면 두 가지지만은 이걸 합치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각자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주시는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돼요. 택함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성민답게 살아가려면 이 정체성이 먼저 마음속에 딱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천의 시장님도 바뀌고 충청북도의 도지사님도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바뀐 거라고 봐야 돼요. 인물이 바뀌었고요, 이제 리더십이 바뀐 거잖아요. 그들이 다 당선 사례로 여러분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 보세요. 자기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잘 부응하여 일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살겠다고 그 정체성에 맞게 이제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면요, 이 정체성을 기본으로 갖고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 430년의 그 떼국물을 벗겨내는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머리를 주관하고 있고 지금 누르고 있고 그들의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노예 근성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쫓아와서 자기들을 다시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노예로 살아오던 삶이 그냥 나면서부터 대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배어 있어요. 그게 노예 근성, 노예 의식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너희는 선민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세상 만민 가운데서 뚜렷하게 튀어나게 현저하게 빛나도록 살게 하는 계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본분이 주어지거든요. 그 삶의 본분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더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그건 바로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우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의 의식이 바로 사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세상 만방에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데리고 오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만군의 이 지상에 있어 참된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셨고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요, 더 가깝게 갖고 오면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선민의식과 성민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내가 물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며 살 자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택과 성민이 되게 하신 것과 사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요, 그들을 택하여서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언약을 맺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신명기 7장을 계속해서 이어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를 세상 만민보다 숫자가 많아서 니네가 많은 숫자, 그건 큰 민족이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민의식과 성민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살 때에 우리의 밑바탕에 힘으로 늘 작용하고 늘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러한 생명의 줄거리가 있다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삶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택함받았다는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어둠에 시들려 사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꼭 수식어로 앞에다 넣는 거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 그러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주셨기에 우리가 선택받고 성민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을 그 안에서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셔서 택하여 그 백성 거룩한 백성 삼은 게 아니고, 우리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안에서 선민이 되게 하셨고 성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셨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되새기며 이것을 늘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께 이 기본적인 우리 정체성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늘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라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걸 한 번도 잊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선민의식과 성민의식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신앙의식을 날마다 고취하며 날마다 그것을 유지하며 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살이 하다가 하나님 백성인 걸 망각하고 살 때도 있고요, 내가 지금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게 해드리면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증거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1월 마지막까지 성령 강림 열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 내재 충만 역사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면서 이 기본적인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밑바탕이 되어야 될 이 정체성을 성령님께서 각인시켜 주셨으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